하나님은 하나님은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어려움을 주시는가? 인생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서,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식이 너무 속을 새겨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어려워서,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어떤 사람은 형제들이 어렵게 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문제가 조금씩은 다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인생을 고생시키시는 게 원래 하나님 마음이 아니래요. 본심이 아니래요.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우리 부모님은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죠. 아멘. 그럼요.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죠. 어떤 부모가 우리 자식은 고생 직사게 하면 좋겠네 진짜.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진짜 자식은 잘 살기를 바라요. 나는 좀 고생했어도 너희들은 잘 살아라. 그게 다 부모님 마음이죠. 애를 시집 보낼 때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아들을 키워가지고 잘 살아라. 다 그 부모님 마음이죠. 다 잘 살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인된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인간들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뭘 보고 알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어디 살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먹을 것도 많고 날씨도 좋고 태풍도 없고 지진도 없고 너무 좋은 곳에서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게 만드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어요. 나가라. 그리고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만드셨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는 말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고생해야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농사 안 지면 땅에서 채소가 나오고 과일이 나오고 그냥 나오지 않아요. 고생을 해야 채소가 나오고 과일이 나오고 곡식이 나오고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몸을 병들게 만드셨어요. 약해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이 이기적이 되어서 자기밖에 모르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를 받게 되고, 부부지간에도 상처를 받게 되고, 친구지간에 상처를 받고, 동업자 간에 상처를 받고, 사람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서로 어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받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대상을 따라가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대상을 따라가니까 따라간 다음에 말짱 헛거네, 시간 낭비했네, 잘못된 거네, 그래가지고 인생을 허브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죄를 지은 다음에 그냥 살면 그대로 살다가 멸망당해 지옥 가니까 어려움을 주신 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나와라, 나를 믿고 살아라, 나를 떠나면 너희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어려움을 주신 것.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에덴동, 나는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죄를 지어도 에덴 동산 그냥 살게 하시지 뭘 야박하게 내쫓으시오. 그냥 살게 하시지. 하나님이 너무 야박하시네. 야박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다음에 에덴 동산서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면 하나님께로 안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병도 주시고 가난 주시고 기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주시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그럼 내게로 와라, 내가 쉼을 주고 새로운 삶을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첫 번째 어려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왜 어려움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나 자녀인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 것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돌아왔는데 왜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왜 어려움이 있냐? 첫 번째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 다시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호세아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다 같이 내 백성이. 내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인데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 그러니까 알면 되는데 몰라서. 핸드폰이 비싸잖아요. 그 안에 기능이 많잖아요. 핸드폰을 잘 몰라가지고 망치로 쓰면 안 되는 거. 그걸 갖다 못 박을 때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 그거는 그게 용도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몰라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용도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의 저주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가난과 기근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약한 것이 강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아프시고 대신 죽으시고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잘못된 대상을 따라갔던 것들을 다 돌이켜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할렐루야. 이기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율법의 저주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건강하며 부유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존귀한 자로 바꿔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복을 받아 가정과 집안에 민족과 열방에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왜?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을 안 봐. 신문은 다 보고 신문은 남의 부고까지 읽어보고 철저하게 봐. 다 봐. 남의 광고 다 보고 뉴스, 텔레비 다 보고 어떤 연합뉴스 내가 보니까 그 뉴스만 하는 데는 보니까 한 뉴스가 또 나오더만. 뉴스란 말은 원래 새 소식이란 말인데 한 개 계속 나오는데 계속 틀어놓고 하루 종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건데 맨날. 그런 것들은 열심히 보면서 말씀들을 안 봐요. 하나님이 네가 지식이 없어서 내가 너에게 뭘 해놨는지 몰라서.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해서 자식은 고생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 저 사우디 가서 어디 월남 가서 어디 저 먼 나라 가서 배 타면서 고생을 직사하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문서를 갖다 주니까 문서를 보고 이거 뭐야? 이거 딱지인가? 종인가? 이거 뭐지? 광고지인가? 찢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몰라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망한다. 뭘 몰라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알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다 누리는데 모르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서 나를 버렸기 때문에 지식을 버리니까 지식을 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모르니까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너를 버렸다. 네가 나를 먼저 버리니까 내가 너를 버렸다. 그래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제사장은요 자기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이에요. 네가 내 말씀을 버리니까 너도 복을 못 받고 이웃에게 복을 나누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열심을 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네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렸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네 자녀들도 잊어버린다. 무슨 말이냐? 자녀는 부모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녀들도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밥 3끼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고 잠자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에서 말씀 중심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말씀도 알려고 애를 쓰는데,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내 인생에 왜 어려움이 찾아오지? 그것은 징계로 찾아와요.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뭘 잘못했을 때, 잘못 갈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집 애가 어린 나이에 담배를 핀다.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내가 야단치면은 그 엄마가 왜 당신이 우리 애를 야단치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 가면 야단을 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 갈 때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징계를 통해서 변화받고 좋은 사람이 되어라 그 뜻이지요. 징계받고 징계 때문에 고생 직사하게 해라 그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애들을 야단칠 때는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야단을 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인생에 고난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때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 말은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고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꾸지람을 주실 때에 물론 말로 하나님이 야단치실 때도 있고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안 되지 그럴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야단을 치실 때에 나같이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야단 맞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신다 그거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래. 그래가지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내가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 잘못 가고 있는데 징계가 안 와. 그거는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든지 아니면 오래 참고 계시든지. 그런데 징계는 우리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영이 구원받았지 혼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내 영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완벽하게 변화가 됐는데 내 마음도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100% 변해가지고 나는 미운 것도 없고 죄 생각도 한 번도 안 나고 나는 정말 잘못된 마음도 한 개도 없고 나는 내가 봐도 진짜 천사야.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완전 천사 됐어. 그런 분 아멘.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영은 구원받았지만 혼은 옛날 그대로 있어가지고 변화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는 징계받을 때는 즐겁지 않아요. 야단 맞는데 누가 좋아요? 야단 맞는 거는 그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았다. 연단이 영어로 트레이닝, 영어로 exercise. 그러니까 막 운동할 때는 힘들죠. 아유 힘차 막 죽을 것 같아. 막 힘든데 건강을 준다 그 말이에요. 막 힘들어. 그만하고 싶어. 나 지금 안 하고 싶어. 그런데 몸이 튼튼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연단을 받은 자는 의로운 자가 된다는 말은 점점 죄를 멀리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징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고 의로운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점 의로운 자가 되어지면은 내가 평강이 안팎으로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그렇게 징계로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한 게 있나?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는요, 내가 잘못한 게 있나 하고 돌이켜봐야 돼요. 나 잘못한 게 뭐 있지? 그리고 고치면 돼요. 회개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징계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끝난다 그 말. 부모님이 야단치실 때 감사합니다.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자식이 정신 못 차렸는데 이게 아직도 그런 아버지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고맙다. 그래 고맙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끌어안고 축복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칠게요. 감사합니다. 고치면 징계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고치면 하나님이 끝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왜 우리 인생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나는 하나님 말씀도 알고 나는 내가 돌이켜보니까 뭐 크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나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그러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예배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나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았는데 왜 어려움이 왔을까? 그런 경우는요 단련하신 후에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욥기 23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읽어보죠.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저 욥을 봐라. 얼마나 경건하냐? 얼마나 순전하냐? 얼마나 나를 믿고 따라오냐? 나를 경외하냐? 진짜 좋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욥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욥은 그렇게 회개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뭐 잘못된 일을 크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욥의 삶에 너무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내마저 자기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갔어요. 정말 인생에 너무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위로하러 친구들이 왔다고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정죄하면서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죄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자기를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인생에 너무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근데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 나는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정말 하나님은 아신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의 믿음대로 그는 순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엄청난 복을 받고 영광을 2배로 돌리게 되었죠. 할렐루야. 내가 돌이켜보니까 나는 특별히 잘못한 거 없다. 정말 나 특별히 잘못한 거 부족하지만 특별히 잘못한 거 없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나를 단련시키시는 거구나.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려면 단련을 해야 돼요. 열심히 뛰어야 되고 비가 와도 뛰고 바람이 불어도 뛰고 열심히 뛰어야 된다 그 말. 그래가지고 단련이 돼야지 국가대표가 되는 거지 비 온다고 안 하고 바람 분다고 안 하고 덥다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뛰고 하다 보면은 순금과 같이 순금은 자꾸 불순물을 빼내는 거야. 불순물을 빼내서 순금이 되면은 얼마나 가치가 많은지 많은 사람이 소유하려고 그러고 탐내고 가지려고 하고 존귀한 자가 되어서 쓰임받게 된다 그 말이야.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난 특별히 회개할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같이 단련 후에 사용하신다. 우리가 단련받은 다음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그렇게 단련받고 우리가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38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38년 동안 똑같은 거를 계속 먹으면 사람은 겸손해져요. 낮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하여튼 똑같은 음식을 38년을 먹었다. 하루 세 끼. 그러면 낮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왜 어려움을 주셨느냐? 그 낮추신 이유는 뭐냐? 다 같이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냥 복을 받으면 관리할 줄 몰라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자식들을 고생을 시킵니다. 고생을 시킨 다음에 자기 집안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물려줘야 애들이 바르게 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고생을 안 하고 그냥 물려받은 사람들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욕먹는 거예요.
아버지 욕먹이는 거예요. 그 집안 욕먹이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냥 아버지 걸 그냥 물려받아가지고 젊은 사람이 술 먹고 딴짓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딴짓하고 뭐 그런 것들 우리 많이 봐요. 신문에 많이 나오고. 정말 고생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면 그렇게 안 하죠. 고생을 안 해보고 그냥 안 해보고 그냥 자라가지고 복을 받아도 관리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도 고생을 안 해보고 복을 받은 사람이 관리를 못해가지고 후반에 망가지는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시느냐, 다시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 나는 잘못한 게 특별히 없는데 복을 주시는 것과 연단받아 사용받는 거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난 특별히 잘못한 거 없다, 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환난 받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너무나 좋은 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의 아버지. 자비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죄인으로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게 자비예요. 죄인은요, 벌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받게 해주신 게 자비예요. 다시 자비의 아버지. 이 자비의 아버지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모든 환난이 뭐예요? 모든 환난이.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든지 위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 모든 환난에 들어가요. 그런 어떤 환난 가운데도 위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받는 위로로서 어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그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의 위로도 중요해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힘들지요? 기도합시다. 주님 바라보고 이겨내 갑시다. 너무 마음이 고마워요. 고생하고 어려운데 옆에 와가지고 기도 안 해서 그래. 죄 때문에 그래. 정말 불 지르고 앉아서 진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봐, 내가 기도 안 할 때 내가 다 알아봤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옆에서 와가지고 힘들지요?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힘내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옆에 있는 이웃이 도와주는 것도 고맙지만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세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진짜 어렵다 그 말이에요. 죽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렵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너를 내가 안내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위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 어렵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지팡이 가지고 너를 내가 안내하고 있어.
막대기로 보호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 있다. 그리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나가는 거야. 고생이 목적이 아니야. 너에게 복을 주려고, 너를 연단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정금과 같이 만들려고 이 어려움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과하자, 같이 이겨나가자, 훈련받는 거야, 트레이닝이야, 엑서사이즈야, 이겨나가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이 위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죠. 로마서 8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사랑, 대신 아프시고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저주를 다 짊어지신 그 사랑,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느냐? 환난, 곤고, 박해, 기근은 못 먹고 가난한 거예요. 적신은 뻘거벗기는 거예요. 위험, 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이기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말씀들을 붙잡으면 위로를 받게 되고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희 미국 교회에 닉 부이지치라고 하는 사람이 2번 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분은 팔이 없고 다리가 없어요. 팔다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팔다리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강대상이, 이게 이런 강대상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매트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강대상을 만들어요. 이렇게 널빤지를 만들어가지고 테이블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일어서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다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넘어지는지. 그러니까 이분이 잘 보세요. 그러더니 탁 넘어지더라고 옆으로. 그러니까 탁 넘어지더니 일어서는데 벽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딱 박은 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어서려고 그러니까 이 머리로다가 벽을 갖다가 한 3, 40번을 박아야 돼요. 콩콩콩콩 박으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그 머리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박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 근데 그러고 나서 이분이,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 다 그냥, 다 우는 거야, 그냥. 그분이 그냥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거기다 대고서 무슨 말을 해. 아무 말도 못하지요. 항상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은 내 처지가 안 돼봐서 몰라. 당신은 내 입장 몰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닉 부이지치가 와가지고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는 내 처지가 안 돼봐서 그런 말 아무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이분이 위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는요, 내 신체 장애 때문에 자살하려고 약을 몇 번이나 먹었습니다. 내가 왜 삽니까? 맨날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나보고 다 말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감사하시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 다 은혜 받고 교인들이 다 은혜 받고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은혜를 받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어려울 때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람하고 나하고 문제가 똑같은데
어떻게 나를 위로하고 있어? 이 사람 얼굴이 이렇게 밝아? 이 사람 왜 그래? 이 사람은 왜 그렇지? 하나님 믿으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 거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 모습을 보고서 똑같은 문제인데 어떻게 저렇게 이겨나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것이 어려움이 재산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식이 속썩인 사람은 다른 자식 때문에 속썩는 부모님을 위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건강이 망가진 사람은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업에 망해보고 돈 때문에 어려워본 사람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부부지간에 어려웠던 사람은 부부지간이 어려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사명이 된다. 재산이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극복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재산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들은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말 자신을 다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얻어맞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강도를 당하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 그래서 사형 선고 죽었구나. 이젠 정말 죽었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의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내 마음 먹은 대로 인생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되어져서도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시편 50편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 어려운 때에, 고통의 날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라. 내가 너를 건진다. 응답해 준다. 그 문제 가운데 해결해 준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구원받아서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저 사람의 실력으로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려는 거예요. 기도하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목장 모임에서 기도하시고 혼자 있을 때도 간구하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5장 3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 당하는 사람은 기도해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응답받은 사람은 즐겁죠. 즐거운 사람은 찬양해라. 할렐루야. 기도하여 응답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라고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나온 사람에겐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 첫 번째는 다 같이 지식이 없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셨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기자고 찬양하잖아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을 줄을 모를까. 그게 원래 영어로 보면은요, 불필요한 고통을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는 게 원래 그 원문 영어로 되어 있는 가사예요. 불필요한 고통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알기를, 그래서 성경 말씀 읽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고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은 원통한 일이에요. 하나님도 안타까우신 일이에요. 열심히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 징계하시려고. 잘못 갈 때 징계하시려고. 징계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회는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 안 되는데, 회는 뉘우치는 건데 반드시 개가 따라와야 돼. 회만 하면 안 돼. 개는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만 하면 안 되고 개를 해야 돼요. 또 졸던 분은 회만 먹으면 안 되고 개도 먹어야 되나? 그러면 고기 먹으러 물고기 먹으러 갔다가 보신탕집도 갔다가 그런 건가? 그게 아니고 회만 하면 안 되고 뉘우치는 거로 끝나면 안 돼. 고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하면 뉘우치고 고치면 징계의 고난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돌이켜봐라 그 말이에요.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지 돌이켜보고 고쳐서 고난이 끝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고칠 것도 별로 없다. 난 뭐 그렇게 특별히 죄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도 알아가려고 열심을 내는데, 그런 분들은 다 같이 단련 후에 사용하신다. 단련 후에 사용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가졌던 믿음이 나를 반드시 사용하신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 할렐루야. 나는 특별히 회개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나는 떨어진 것도 없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1번, 2번이 아니니까 나는 사용받는다. 그 믿음대로 쓰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 갖고 단련 후에 사용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나같이 마침내 복을 주신다. 3번과 4번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을 주시려고. 그냥 가나안 받으면 망가질 것 같으니까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회개할 게 별로 없으면은 내 앞에는 복이 기다리고 있구나. 복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 복을 유지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환난 받는 자들을 위로하라. 내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위로를 받으면 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이 전화 걸어서 힘들지요? 찾아와서 대통령이 와가지고 위로하면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국무총리가 와가지고 막 해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한 자들을 위로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징계를 깨닫게 되고 고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단련받고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간단해요. 하나님께로 더 나오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라. 더 나에게 나와라. 더 나에게 나오고 나를 의지하면
네가 고칠 것도 알게 되고 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마침내 복을 받게 되고 마침내 쓰임 받게 되고 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더 많이 예배를 드리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면은요 미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어떤 때는 정말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고 돌아버릴 것 같고 해결책이 없고 정말 도망가 버리고 싶고 그런 문제도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를 보면은 사람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있지만 문제로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내 편인데. 아멘. 문제를 바라볼 때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거 별것도 아니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정답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정답이라 그 말이에요.